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 두 분은 사랑을 안 하시군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예,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였었네요. 예. 이때는 좀 웃으셔야 되는데, 예.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말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예. 그렇게 같이 호흡하는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춘천소년원, 지금은 신촌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토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아이들은 하나같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없거나 편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오게 된 아이들은 대부분 경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었는데, 만약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들어오지 않을 아이들이었습니다. 토요 예배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교도관 선생님에 의해서 참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단단한 벽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매번 예배 때마다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자기 앞에 있던 모나미 볼펜으로 옆에 친구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호랑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면 위험을 느끼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호랑이를 통째로 몸에 간직한 아이들도 기억납니다. 예배 시간 땐 거의 대부분 엎어져 자다가 간식을 줄 때면 먹이 앞에 맹수같이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아이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3년을 사역하면서 맥 빠지고 힘 빠지고 회의가 들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당당히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토요 예배 때 다시 보게 되는 일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재범률은 80%가 넘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변하지 않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질문을 제자들로부터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적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하여서 싱싱하게 생생하게 실물 교인인 병고침으로 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하나님 아들로부터 직접 들음으로써 생생하게 교육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세속적 가치에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설인 방법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 사물을 제시하여 다시금 천국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단호하게 알려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그때는 이 표현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원문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인 NIV 버전은 그 시점에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17장 하반절에 나오는 성전세를 내실 때였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으나 제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을 때였음을 소개합니다. 마태는 그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시급한 때에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자신이 섬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께서 다스릴 이 지상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경쟁적 불안감을 갖게 되었던 제자들은 바로 앞 시점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전체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입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기회 삼아 서로 자리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가운데 질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보다 효과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인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심으로 제자들에게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천국의 가치를 알릴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자기 중심에 둘 것을 의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리다 등과 같이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즉 행동, 양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변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본받으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이 보편적인 특성과 관련된 교훈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하시면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중 부정어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특징의 가치를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입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특성과 어린아이의 특성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에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어린아이를 같은 위치, 즉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매우 과격하게 그리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과 다른 관점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천박한 이유에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는 성수격을 나누면서 그 성을, 어린아이라는 이 성을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이렇게 성수격을 나누는데 이 아이라고 일컫는 단어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쓰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아이를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한 아이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린 어린 다음 세대에 대한 기성교회들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아이들보다는 어른 위주의 시스템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예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예배라는 표현은 없지만 대예배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예배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거 아닙니까? 합동 측에는 아직도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들 주일학교는 설교를 가능하지만 대예배,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예배에서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오늘 본문은 천국의 원리와 가치를 어린아이들이 보편적인 특성과 동일한 원리로 그리고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이 보편적인 특징을 높이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엄청난 어린아이의 특징이 천국의 원리이며 동시에 주님의 성품임을 알기에 이 어린아이의 시기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그 특징을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령 북한에서 미사일을 남한에게 발사한다면 어디에 조준하겠습니까?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큰 피해를 주고 적에게 큰 피해를 주고 전쟁의 승패의 당락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곳, 전략적인 곳을 조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이렇듯 사단은 하늘 가치로 볼 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어린아이의 시기를 파괴하여서 그 시기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 또 천국의 원리와 가치들은 주님의 성품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성경 내내 그리고 우리 삶에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처절한 종살이에서부터 애굽에서 구원한 인도할 통로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당시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나일강 악어밥으로 내어주어 모두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당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다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소년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이 살인병기로 무참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나요? 스타벅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커피 재배 농업 종사하는 50여 개국의 커피 농장의 노동자는 2천만 명 정도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들,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의 경우는 커피 생산의 3분의 1을
3분의 1이 15 미만의 아이들이고 이들의 수입을 환산해 보면 스타벅스짜리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다고 가정하면 그 커피 노동자에게는 얼마가 돌아가냐면 25원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어이없는 형태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완과 같은 아시아국을 중심으로 매춘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녀의 숫자는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지체 없이 모든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없어질 존폐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로부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1,500만의 에이즈 고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210만의 아기들은 엄마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른 아이 시기를 철저하게 파괴하여서 어린아이들의 보편적인 특징인 천국의 원리와 가치들인 주님의 성품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그리고 처해지는 환경이 조금난 우리들의 모습,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맞을 것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까닭 분주함으로 학교에 학원으로 어른들보다 더 바쁜 우리들의 아이들, 레드오션의 말처럼 양육강식의 시스템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시기의 순수성을 다 파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 가장 중심만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소중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주님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하나, 이 말은 웰컴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웰컴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웰컴합니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또 경제에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웰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논리의 웰컴이 아닌 천국 논리의 웰컴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모두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웰컴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이와 같은 종류의,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르치는 어린아이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아이가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즉 웰컴하라, 그와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태도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라, 웰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왜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사건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으로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말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곧 어린아이의 한 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태도는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한 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렇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하는 대상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특히 아이들 중에서도 그 어린아이의 특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인과 같이 되어버린 아이들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켜 그 시기에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동시에 둘째 누구냐? 우리의 어른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세상의 분주함이란 시스템 속에서 많은 부분 어린아이의 시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시 돌이켜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어린아이의 가치, 동일한 천국의 가치,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연약함입니다. 부모 없는 그리고 보호자 없는 아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주님은 바로 부모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편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결단을 하는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인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순함입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도통 잔머리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물론 조숙한 어린아이들이 어른 뺨치는 잔머리 선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단순함의 힘은 엄청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한 20살, 여러분 나이 또래의 마리아 기억하시나요?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임하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너한테 성령이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 처녀인 남자도 알지 못한 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사님, 당신 나 여자라고, 여자. You know? 여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누가복음 1장 37,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들어보세요.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 단순함,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그냥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게 되는 거죠. 단순함의 극치는 뭐니 해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병든 자의 완벽한 대속을 위하여, 나의 완벽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그 어떤 술수와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단순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철저하게 내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단순함은 십자가에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의존입니다. 찰흙에 곰돌이 모양의 형태를 찍으면 곰돌이가 되고, 강아지 모양 틀을 찍으면 강아지가 되듯 절대 의존이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무엇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의존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의존적입니다. 인생의 키는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의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면 여러분만큼 수준밖에는 성공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 수준만큼 여러분은 익사이팅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의존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놀라운 두 가지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그랬어요. 악독함과 범죄함은 파렴치한 범죄만이 아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 인생이냥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하는 고백이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동시에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자기 자신이 근거된 최선, 이것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설교 같이 한다 그랬는데 회신을 좀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빨리 끝날게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맞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무엇 하나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왜 망하였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나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의 삶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단순함이 십자가의 구속함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생명 주었듯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따분했지만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이런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뽑으라면 그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삶으로 우리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한 번도 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만 잔뜩 하고 실제로 행함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결단만 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뛰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것을 전심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뛰실 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예, 그 아멘이 아멘 되게 하실 그 전능하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달려있고 여러분에게 소망교회가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통로, 부족한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천국 가치에 대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단순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리아와 같이 또 절대 의존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관계없이 나의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사용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주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